부천서북교회의 화요기도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528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천군 천사 구원을 노래하니 나와 답해 노래하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안녕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동행 묵상으로 이번 주 함께 읽고 있는 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지요.
자, 오늘은 이 세 권의 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부터 살피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서 맨 처음으로 쓰여진 서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단 문제에 시달린 골로새 교회와 그 주변 교회가 그들의 지도자인 에바브라를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파견하여 그의 지도를 구하자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로 하나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괴롭힌 이단 문제는요, 주로 그리스도에 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400리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가가 많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간접 설립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온 아시아에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방법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보낸 것입니다. 이들이 아시아 각 지역으로 나아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이들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는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교회를 개척한 선구자였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괴롭힌 이단의 정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영지주의자 혹은 이교의 철학자들,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유대인들, SNA 금욕주의자들 등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르치고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며 금욕주의 형태를 띈 것을 보았을 때 당시 교회를 괴롭혔던 영지주의의 일파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의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적은 골로새서를 두기고에게 주면서 동시에 소아시아의 그 모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교회론을 적은 편지인 에베소서, 그리고 자기에게 피신해 있는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간청하는 편지를, 이 세 편지를 함께 보낸 것입니다. 자, 이 골로새서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12절은요 인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2장까지는요 교회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해결책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학문에서는 그리스도론이라고 하지요.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13절부터 23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구속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화목제물이심을 강조해 줍니다. 또 24절부터는요. 이러한 그리스도를 전파하려 하고 또 2장에 들어가면서 교우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고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2장 8절에서부터는요.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 이단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자, 이들이 충만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지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하지요. 또한 그들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할례 문제도 있었고요. 천사 숭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의문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도 있었죠. 자, 이러한 문제들이 가리키는 게 아마도 영지주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중요성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려 해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뭔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이러한 생각이 이단의 생각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무엇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 골로새 교인들이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끌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은요. 이에 대한 해결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해요. 6절부터 14절에서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15부터 17절에서는요. 감사하라고 해요. 이제 또 18절부터 4장 6절에서는요. 가정과 삶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인사를 하지요. 바울의 그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권면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권면인데요. 참 감동적이에요. 4장 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를 끈기 있게 계속 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라고요. 또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중보 기도를 부탁하지요. 기도의 능력은 큽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 공개될 것이거든요. 기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런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다른 이들에게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하지요. 자,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과 말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하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인의 말은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와 대화하는 것이 정말 맛깔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우리와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빛과 소금과 같은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사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써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서 중에선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서로 초기 바울의 사상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지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요.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와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고초를 치렀던 이 바울과 일행들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아비볼리아 그 아볼로니아를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를 AD 49년 혹은 50년으로 보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인구수가 약 20만 명 정도 되는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 하나인 그 카산더가 건설을 했고요. 그의 아내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였던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로마와 동방을 잇는 주요 도로인 에그나티아 대로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의 지방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의 두 번째 중요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그 일행이 도착했을 때 빌립보와 달리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바울은 새 안식일에 거쳐 설교를 하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오래 머물며 전도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결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게 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위기로 내몰게 되지요. 유대인들이 시장 거리에 건달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바울은 결국 피신해서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빠르게 신앙이 성장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관심은 종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로 옮겨간 후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거든요. 바울은 이들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이들이 지금 몇 가지 오류가 있다.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재림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들이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어떤 이들은요,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오히려 방종에 빠지는 위선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죽은 가족들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었지요. 바울은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릇된 종말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정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기록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는요.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의 올바른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번 동행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포인트를 잘 잡고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종말에 대해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는요, 재림의 때와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부터 이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이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답을 해주지요. 첫 번째는 도적의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산의 비유입니다. 5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 두 비유를 보시면요. 목적은 한 가지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늘 깨어서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8절 9절을 보시면요. 먼저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을 가슴에 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에요. 머리로 정확하게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알아야 할까?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심판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깨어서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 가운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자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림의 순서에 대해서 바울이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왜 죽은 가족들이 아직도 부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바울은 이러한 이들을 위해서 재림의 순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죠. 그것이 4장 13절부터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세 번째,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한 자들과 함께 합류한다. 네 번째, 그들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다섯 번째, 거기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지요. 얼마나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까? 읽고 있으면 머리에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더 이상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부활장이라 하잖아요. 거기서도 이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장면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이유, 절대 헷갈리지 말아라. 이걸로 인한 또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도 이와 같은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면 죽은 자들이 부활했어야죠. 그들이 산 자들과 합류해서 하늘로 갔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이 재림으로 인해서 규모 없이 사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5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권면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하면서 격려하죠. 그런데 이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바뀝니다. 3장 6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재림을 준비한다는 이들을 종종 봅니다. 이들이 극단적인 모습은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갖게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을 안 좋게 보며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이들이 재림 기별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지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재림 신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재림 기별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간혹이요, 시골 생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거든요.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골로 가야 한다라고 하지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급박해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속세를 떠나 시골로 가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메시지를 더 잘 들을 필요가 있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의 시인이 이야기하는 시골 생활은요,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는 도시 외곽으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도시를 오가면서 더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모든 것을 정리하여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건실하고 규모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업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선 곳에서 충실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밭일을 하다가 혹은 어떤 일은 맷돌질을 하다가 재림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업을 버려버리고 혹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어떤 장소에 가야만 재림을 잘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오시는 날을 잘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적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주님이 언제 오시던 깨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초점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가 아니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일 것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사랑으로 이웃을 위한 봉사에 힘쓰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되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어쩌면 이들은 재림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열성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요.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시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고대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묵상하실 때 정말 은혜롭게 가슴 깊이 이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골로새서를 통해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욱더 고대하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종말적인 삶이 절대 치우치지 않고 더 건강한 삶으로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삶에 또 모본될 수 있게, 귀감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곳에서 더 예수님 잘 섬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고대하는 삶을 잘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또 남은 한 주도 건강하게 살아가십시오. 많이 더운데요. 힘내세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안식일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